우리는 6장의 말씀에서 다윗의 참회시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시가 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뚜렷하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 말을 보아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고 나서 베냐민 사람과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마 모름지기 다윗을 음해한 일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슬픈 마음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진실함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자신을 향하여 모해하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겨 자기를 짓밟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다든지 대적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냐고 묻고 화친한 사람들에게 그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냐는 이런 물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악이 없고 화친한 자든지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악으로 갚지 않았단 말이지요. 오로지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고 의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해 주실 것을 아는 것은 만약에 이런 것이 있거든 오늘 원수들에게 자신의 영혼이 잡혀서 자신의 생명이 땅에 짓밟히고 또 자기의 모든 영예와 영광이 먼지 속으로 그냥 흩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내 정직함과 무죄함을 주님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 모해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오늘 자기의 정직성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판결을 요구했을까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민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민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재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재판관이 되어서 정말로 자신을 무죄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왜 만인의 재판장이 될 수 있을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악인의 악을 긁고 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11절에 의로운 재판장이시므로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죠? 악을 끊는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심증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하신 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마음과 그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렇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안의 속을 완전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실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과 판결은요, 사실에 근거해요. 사실과 진실은 엄연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로만 판결하고 그 사람들이 써서 올린 글을 가지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과 그 마음의 속 사정은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사실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서 악을 분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에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의로서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법정에서 자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얘기해요?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보고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은 어떤 판결이죠? 12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임의도 당겨서 준비하시며 죽일 도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실로 판결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로 판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계시고 활을 당겨서 죽일 도구로 그를 임의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면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임의도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분노로 우리에게 덮어씌운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내리시나요? 아니죠. 임의도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매일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를 하나님 임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이 악이 있는지, 화친한 자에게 그 화친을 갖다가 바꿨는지, 이런 것이 내 손에 있거든 하나님 나에게 징벌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의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의의 선포 속에 인간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면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는 사람들이고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16절에 보니까 그 재앙은 자기 머리, 그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지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죄악을 낳고 거짓을 낳고 자기들이 만드는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임의도 심판하고 계신 분이 활을 당겨서 임의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요, 자기 죄악과 거짓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 재앙이 자기 머리에 들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 3편에는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희생의 제사는 뭐예요? 의의 제사 아닙니까?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아침 하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심판해 주시고 나를 판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자기에게 한 말, 그 말이 뼈에 사무쳤거든. 자기는 원수진 것 아니고 그 왕이 되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갖다 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다 살려주잖아요. 사울에 가면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정의에서 그들 다 복직시키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생각하냐? 베냐민의 구씨는 엄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소연해서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하소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해 줄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요. 오늘 다윗이 1절 2절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찢긴다는 거잖아요. 건질 자가 없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악이 있으면 내 편 안 들어주셔요. 이미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했고 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이 당겨지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함과 거짓 없는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사람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요, 절대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모두가 굽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굽어 있어요. 바르지 못해요. 아까도 다윗은요, 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처지를 알려고 심판해달라 그랬죠? 왜냐하면 인생들과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우리 양심을 살펴봐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관계를 봐요. 사람들은 관계를 봐요. 무슨 관계? 물론 좋은 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의롭고 바르다 할지라도 자기 관계를 생각해. 저도요, 다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목회할 때에 여러분 그걸 느꼈어요. 직접 저도 얘기가 들었어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그들과 관계 때문에 안 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관계가 하나님의 의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인생은요, 자기 관계,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굽어지는 거예요. 판결이. 여러분, 지금 법원 판결도 보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판결을 받고 사람 의지하는 만큼요, 우리 의로운 사람은요, 상심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의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부르지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 이런 찬양할 수 있어요? 모두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심판자이고 만민의 심판자, 재판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이죠? 베냐민 구씨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있는 그곳에 누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니까 나의 영혼이 찬양할 수 있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요. 사람 위로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사람 의지했다가요, 정말로 앞에서 철떡같이 겨놓고요, 뒤돌아서 뒤통수 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목회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일반 평신도 몰라. 그리고요, 그 모든 것들요, 지들이 증거를 인멸시켜버려요. 제가 쇼킹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구나. 저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말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요, 제가 한국 목회에서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똑같아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지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돼. 인생의 판결을 기다리고요. 인생의 판결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이에요. 사실 가지고 진실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폐부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그 조직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우리 실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면요, 그 성령님의 위로하면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 것과 영 달라요.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을 줘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실망을 줘요.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있으면요, 그분이 내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는요, 사람들요, 이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처럼 억울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힘든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마세요. 거기에 개의치가 되면요,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내가 심장이 떨리고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보기만 하면요, 그 생각만 해도요, 그 비슷한 것만 봐도요, 막 흥분되고 화가 치밀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말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만 하신다. 그분이 나의 정직과 의를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정직의 방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는요, 어느 누구의 위로와 비교할 수 없으니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죄악이 없어지고 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